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 예배되게 하는 일에 성공되는 신령한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교회라고 하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굳이 혼자 하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둘이 함께 부부를 이루며 살 때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구원과 상관이 있거나 복과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있으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하게 되어져 가지요. 아이들을 꼭 학교에 굳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부모가 잘 가르쳐도 그냥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학교에, 학원에, 이왕이면 더 좋은 학교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면 더 온전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려 한다, 이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온전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남을 돕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직분이고 봉사자고 조직이에요. 그 앞에 있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조직이나 봉사자나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몸이 드러나고 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다,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worship과 함께 쓰여지는 예배에 대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서비스예요. 예배의 영어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교회란 말은 봉사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흐뭇함을 느끼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 성공하는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또 내 몸을 세우려면 내게 영광을 돌리려면 너희는 서로 봉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에서 그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행동으로 바꾸려면 뭐로 바꾸면 되냐면 봉사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람들 앞에 봉사하는 일.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를 위에 서서 명령하듯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봉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봉사는 아래쪽에서 섬겨 올리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대표적인 봉사입니다.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마음을 졸이는 것으로도 봉사하지요. 동일한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는 건 꼭 사회에 나가서 굳이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봉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잘 들으보셨죠? 은사가 뭡니까? 우리는 은사하면 뭐가 생각나죠? 능력, 이적,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신기한 일, 뭐 이런 걸 보통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은사는 특별하고 신령하고 영적이고 기적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왜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외모도 좋은데 말도 엄청 잘하고 앞에 서 있는 지도력도 뛰어나고 아주 그 사람이 서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쑥쑥 빨아들이고 그 사람 한마디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예요.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좀 힘이 세 보이고 말이 세고 막 능력 있고 막 사람들을 막 주동하고 막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성화 같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나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 상 같은 데 뒤에 보면 뭐가 동그란 거 있죠. 이거 후광이라고 하는데 그걸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뭐냐 하면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 그걸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주신 선물을 가르쳐서 은사,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그 카리스마는 내 쪽으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뭐 이런 것도 은사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카리스마예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카리스마이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할 때 하는 말, 그 선물이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그거는 사랑, 사랑의 결정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사실 바깥쪽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특별히 내게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상태를 카리스,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한 거. 이걸 이제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걸 이제 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카리스, 안에 받은 선물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가진 외적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에서부터 카리스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능력을 나타내거나 대단한 겉으로 활동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거기에 속기 전에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요. 요새 드라마도 많고 굉장히 막 능력들을 나타내는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있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온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원수가 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시퍼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러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능력의 원천이 받은 은혜 때문인지 내가 잘난 것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좀 구분이 돼요. 지금 내가 노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미술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것이 내 실력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언제 나타나냐면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예배가 성공이 안 돼요. 봉사하는 이 예배가 성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네가 행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은사라고 불려지는 능력들이 은혜 때문에 온 건지 은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말 잘하니까 평소에 능력이 있으니까 평소에 열심히 했던 가락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의 날에 나는 주의 힘을 받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경우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원어가 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행복을 주다, 유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고난받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은사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발견된 능력들이라는 말이 은사예요. 국어 시간 같지만 이 은사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하면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이 없고 병 고치는 능력이 없고 남들이 입을 쩍쩍 벌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유쾌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을 유쾌하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은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그건 은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려면 무슨 일 하려면 계획을 세우려면 미래를 꿈꾸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나? 이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게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봉사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각각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은사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나는 이런 게 있나 보다 저런 게 있나 보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 내가 주로 인하여 행복하고 유쾌한가?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내가 행복하고 유쾌한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결국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나? 이게 없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저 나 잘난 맛에 나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사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겉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왜 믿나요? 왜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왜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아야 될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왜 봉사해야 되죠?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확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증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사로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것, 그것을 더 강력하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사를 내가 잘 근신하여 돌아보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받은 은사와 그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일에, 결국 교회되게 하려는 일에 그 뜻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10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들이 다르고 각각 받은 체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그런 것 없이 서로에게 부족하고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받은 은혜로 봉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내가 왜 은혜 받아야 하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이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할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주께 은혜 받지 못하면 부모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게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은사가 필요하고 또 봉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맨 마지막 결과로 우리가 본문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일의 결과로 우리가 서로를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 유익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의 결과로 결국 누가 드러나시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드러나야죠. 저 목사 말 잘하네. 저 목사 기도빨 좀 받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가 돼야 돼. 야, 저 집사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기도하더니 잘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11절에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닌데 그런 티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게 능력이 부족하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되어지면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능력이 있는데 했다면 내 능력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나는 알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는데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말할 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은 뭔가 되는 것 같고 채워진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으면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자들은 내게 주신 것이 있어 가진 게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 그 은사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거기 있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은사를 체험할 수 없으니까. 왜 예배 성공하자고 할까? 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고 할까? 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의지하라고 할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생 살면서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믿음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그 선물을 구하고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평소에 되어 있지 아니하면 꼭 필요한 그때에 주의 은사가 나와 상관없이 되어져. 더 나쁜 것은 은사로 주신 것을 써놓고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은혜와도 행복하게 되는 일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봉사하는 일인데 은혜 받은 상태에서 주께서 주신 행복을 나도 남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주신 선물을 내 힘껏 능력을 발휘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게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은혜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자신을 사용해서 봉사하고 나도 남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신령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로 인하여 행복하고 유쾌하게 되며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 아는 행복을 전하여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오니 한 주간이 마칠 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공급하시는 은사로 충만한 증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넋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